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어느 날 성당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전신자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 어느 신자분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진 속 사람 중 이제 안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안 계신다는 게 이사 갔다는 게 아니라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다는 뉘앙스였죠. 굉장히 아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연세가 꽤 많으셨나 봐요. 그러자 신자분께선 고개를 저으며 사진 속 그분을 가리키셨는데요.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기엔 너무나 젊어 보였죠. 사연을 들어보니 암이었습니다. 암의 징후로 컨디션이 점차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 여겨 그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암을 키웠고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했죠. 결국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죠. 간혹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질병의 징후가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해 너무 늦게 발견하곤 하는데요.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대다수 사람이 죄인이었죠. 그 당시 병자들은 죄인이라 여겨졌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질병을 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낫길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찾아온 이들은 그들의 믿음 그대로 질병이 나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부정함이 옵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멀리하며 기피했습니다.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셨고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말과 행동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율법도 잘 지키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물도 꾸준히 바쳤거든요. 그들은 질병을 앓는 죄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정결하고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죄인이었죠. 그저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뿐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나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범법 행위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죄는 비신앙인의 죄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복음이 전하듯 못마땅하게 여겼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과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은 미워하고 하느님이 아닌 것은 사랑했던 거죠. 즉,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죄라는 질병을 앓고 그 징후가 있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후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이었죠. 한처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겐 고통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주님을 불신하는 원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죠. 인간이 죄라는 질병을 알아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된 겁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기 삶에 시련이 불쑥 찾아와 고통스러울 때면, 또는 자기 삶에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와 노쇠해질 때면 그 징후를 보고 자신이 죄라는 질병을 앓는 죄인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몰라 의사를 찾지 않은 거죠. 죄라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두 손 놓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낫게 할 주님을 미워하며 배척하기까지 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조차도 주님을 찾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안다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살아간다고. 아니요, 실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러나 내가 죽음을 외면하며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징후를 직시하는 거죠. 죄라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없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나는 미사 때마다 고백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죄의 결과인 고통 속에 죽어간다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죠.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없애 고통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님을 자주 찾으며 살았는지,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님을 멀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죄라는 질병을 알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께선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때 죽음은 삶의 종착지가 아닌 정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나아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질 때면 매 미사 때마다 내가 하는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아멘.